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이제 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개그맨이었던 이주일 씨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 골초였기 때문에 폐암에 걸렸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공익광고협의회와 같이 공익광고를 찍었습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저보다 훨씬 더 험한 얼굴이었는데 광고에 나와서 이주일 씨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담배는 독입니다. 그 공익광고를 한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독을 마시는 것 같고 나처럼 폐암에 걸릴 수 있으니 담배를 끊으라고 죽어가면서 이주일 씨가 공익광고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주일 씨의 이 광고가 나간 그 해에 우리나라 담배 판매량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대체로 사람들은요, 당장은 아니고 앞으로 서서히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둔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면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죠. 10년, 20년 뒤에 폐암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 당장 피우고 싶은데 참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는 분들도 소수이지만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마치 지금 당장 큰일이 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지나친 상상력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신앙이 아주 어떤 수준 이상인 공동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교회가 잘 기초가 다져진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도 잘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요. 눈으로만 보실까요? 거기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방패,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투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미 믿음, 소망, 사랑의 기초가 잘 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권면을 다시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만큼 기초가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서 어떤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논쟁이냐면 종말, 즉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느냐, 종말이 언제 있느냐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상 종말은 이미 임박했다. 당장 내일, 다음 주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은 의미가 없다. 당장 직장도 그만두고 집 살 필요도 없고 가정도 중요하지 않고 주님 오실 것을 당장 예비해야 된다라는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말을 들은 일부 성도들은 동요했습니다. 그 말대로 일을 그만두고 그냥 교회에만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왜? 당장 주님 오실 거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도, 대한민국에도 특별히 이단 교회들이 이런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좀 지났지만 박태선의 전도관이나 또 오래됐지만 다미선교회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이런 이단들이 종말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까 저는 이제 그게 눈에 보였는데, 종말론을 이렇게 이단들이 왜 강조하느냐 보니까는 결국 종말,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한, 교리를 강조해서 가르쳐 주고는 그걸 밑밥으로 깔아놓고 결국 그렇게 재림에서 온 재림의 수가 이만이다. 그렇게 해서 재림에서 온 예수가,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 증인회잖아요. 원명이 그러거든요. 안상홍이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상홍이 죽어버렸어요. 재림 예수가 오셔가지고 죽었어. 그래 뭐라고 그러냐면 관에 잘 모셔놓고 부활할 거다.
그리고는 이 안상홍이 잠깐 부활하시기 전에 장길자 여자 이제 하나님이 지금 다스린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어쨌든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그 교주가 재림이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야 정권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어떤 이거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 종말론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미 선교회도 말이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전부 흰 옷 입고 집 팔고 전세 빼가지고 우리 230 장로님 건물 지하에 전부 모였어요. TV에 나온 자리가 그 건물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전부 안 오셔가지고 주님이, 어쨌든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하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거꾸로 또 많은 성도들은 종말은 무슨 종말이냐, 주님 안 오신다, 아니 안 오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어떤 관심은 이 세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님은 오시면 오시는데 좀 천천히 오시면 좋겠다. 왜? 지금 편안하니까, 살만하니까, 내 좀 더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런 어떤 세상에 대한 욕망 때문에 안 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세계, 다음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 되지 뭘 그 다음 세계를 바라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주 앞에서 함께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간단히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재림과 종말의 때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확실한 사실입니다. 재림과 종말의 때는 알 수 없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제 주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 재림 때가 왔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드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누구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지도 말고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알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1절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때와 시기는 정확히 모른다. 그러나 도둑같이 그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림과 종말의 때는 믿는 자도 정확히 모르지만 특별히 이제 말씀을 뒤로 연결해서 보면 재림이 안 올 것이다 하고 방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도둑같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예비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3절이 그 말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잘 이해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갑자기 오긴 오는데 전혀 예고 없이 오지는 않습니다. 징조가 있고 그 어떤 사인들이 있어요. 같은 말이나? 같은 말이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하나님이 계시냐, 종말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갑자기 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산 위에 짓게 하셨습니다. 방주를 꽤 오랫동안 만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온통 관심이 이 세상에 먹는 것, 장가가는 것, 직장 다니는 것, 집 사고,
뭐 더 집 넓히고 이런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지나가면서 보았을 거예요. 뭐 하냐고. 하나님 홍수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고 있다고. 뭐 미쳤냐 뭐 이러면서 전혀 관심을 안 갖고 땅의 일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이죠. 분명히 관심이 있었으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정말 심판의 때가 왔나 이랬으면 이게 갑자기 오지 않았을 텐데, 비가 많이 오는데도 나중에 방주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까지도 몰랐어요. 자기들이 심판을 당하는 거를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줄 알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 소돔성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고모라성이 이렇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윤리 도덕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망할 지경이 됐는데 안 망한 게 이상하지 하면서 깨달았으면은 갑자기 불과 유황이 온 거를 아닌 거예요. 준비가 됐을 텐데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들이 생각할 땐 갑자기 온 거예요. 여러분, 땅의 일에만 관심을 두면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고 인생 낭비하고 모르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모파상의 단편소설 목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그 마틸드라는 부인이 주인공인데,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친구 잔느 부인한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서 파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파티에 갔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친구한테 목걸이를 돌려줘야 되니까 자기가 아주 빚을 내가지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샀어요. 36,000프랑짜리 목걸이를 사서 잔느 부인 자기 친구한테 돌려주고, 자기는 10년 동안이나 이 목걸이로 빚진 돈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이나 일을 하다가 폭삭 늙어버렸어요. 그 10년 만에 빚을 다 갚았어요. 36,000프랑을 지금 돈으로 하니까 한 5,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어쨌든 10년 뒤에 자기 친구 잔느한테 가서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내가 그때 다이아몬드 목걸이 잃어버려서 내가 똑같은 걸로 사다가 주고 10년 동안 그 빚을 갚았노라고. 그랬더니 친구 잔느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 모조품이었는데, 가짜 목걸이였다는 거예요. 500프랑도 안 되는 가짜였다고. 내 인생 돌려도. 예, 여러분, 우리에게 눈이 닫혀 있고 땅에만 관심이 있으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죠.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 시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원래 재림과 종말이 때는 모르는 게 맞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시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종말이 도둑같이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이해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오는 게 보여요.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아멘.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 그 말씀이죠. 우리는 빛 가운데 있으니 어둠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 도둑같이 오는 게 다 보이죠. 도둑이 와도 보이고 안 와도 보이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어둠에 있지 않습니까? 또 잘 이해하십시오. 논리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오는 게 보이는데, 왜 어둠에 있지 않느냐? 왜 빛에 있느냐? 우리에게는 어둠과 저주와 사망의 이 그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다 걷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망과 저주를 다 걷어 치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거예요. 멧돼지가 도토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도토리를 이렇게 먹습니다. 땅에 떨어진 있는 거를 먹다 보니까 이게
땅에서 이게 나오는 줄 알고 코로 좀 후벼 파봤습니다. 땅을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 먼저 떨어져서 땅에 이렇게 가려져 있던 잎사귀 밑에 있던 도토리가 있어서 또 그것도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땅 속에서 도토리가 나오는 게 확실하다, 확신 가운데 계속 코로 또 그 뿔로 땅을 파는 거예요. 결국 코는 찢어지고 도토리는 없고 신경질 나가지고 괜히 나무를 막 들이받고, 그러면 또 이 도토리가 땅에 있고 또 먹고 또 땅 파고 나무 들이받고. 여러분, 멧돼지과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경질 내고 열심히 살다 보면 어찌어찌 또 그 밑에 있는 도토리 발견해서 얻어먹고 거기에만 모든 게 있는 줄 알고 모든 관심이 땅에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나를 지금도 돌보시는 이유는 내가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땅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위를 바라보고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복이 오면 안다니까요. 저주가 오면 피할 줄을 알아요. 보이니까요. 이순신 그 영화 이번에 이제 벌써 좀 지나갔지만 한산 보셨어요? 보셨어요? 너무 재밌죠? 그 전에 명량이었나요? 그것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노량진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 나오면 다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노량진 나와도 볼 것 같아요. 왜? 이순신이라는 인물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위대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 있다라는 게 정말 같은 이시로서 큰 자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돈은 전혀 달라요. 이순신 당시에 아는 것처럼 우리 조정에서 일본 통신사로 다녀온 사절단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녀와서 논쟁, 자기들끼리 논쟁이 벌어졌죠. 뭐냐?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한 팀과, 무슨 소리냐? 일본은 체격도 왜소하고 겁도 많고 전쟁할 위인들이 못 된다. 그러니 내버려둬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파가 나누어져서 싸웠어요. 정치적으로 또 당파적으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시는 것처럼 일본을 이미 통일시켰고 그 안에 어떤 축적된 에너지, 또 자기들끼리 또 내분이 또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이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밖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을 침략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이때 이순신은 전라 자수영으로 임명이 되었고, 자수영이 임명되자마자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지도 모르지만 있을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수군은 일반 육군보다 1000대를 받았습니다.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정도 별로 안 보내줬어요. 군대 기강도 해이하고요, 뭐 전선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 보고 놀랐는데요, 이순신이요, 그 군대를 일으키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재정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어야죠, 무기 만들어야죠, 훈련시켜야죠, 뭐 이런 그 성 쌓아야죠, 배 만들어야죠. 돈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순신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자체로 이 비즈니스 수입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한 거예요. 소금 같은 거, 바닷가에 있으니까 염전을 개발해 가지고 그 염전해서 소금 팔아서 그 군비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어떤 싸움 전략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이분이 지금 시대에 태어나도 대기업은 하나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없다고 넉넉히 있는 게 아니고 돈 벌어서 그걸로 군인들 먹이고 훈련시키고 전쟁 준비시켰던 거죠.
전쟁 발발하기 직전에 이순신이 있던 전라 자수영에는 40척 정도의 전선을 보유할 수 있었고요. 거북선도 이제 만들어 오던 과정이었으니까 최종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육군은 판판이 무너져서 그냥 순식간에 한양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왜군들이요. 그런데 수군은 부산포는 점령이 됐지만 이쪽 남해안 거쳐서 서해안으로 오는 이쪽은요, 이순신이 다 막아내서 결국 임진왜란을 판을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당장 5분 뒤의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많이 기도해야 되고 저축도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요즘 금리도 높은데. 또 사람 간의 관계도요, 좋은 마음들이 쌓여지게 하십시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앞으로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밤은요, 잠자는 시간이에요. 낮은요, 깨어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낮이 10시 42분인데 자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밤에 뭐 한 거예요? 예? 정신을 차려요. 할렐루야. 여보세요? 네, 할렐루야. 정신을 차려요. 낮에 깨어있고 밤에 자는 거예요. 밤에 늦게까지 시간을 쓰는 거는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저도 어제 이제 특세를 5일 하고, 원래는 특세 끝나는 다음 주일에는 외부 강사를 오전에 모셨어요. 기억하세요? 이번에도 모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썩 마음이 좀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더니 섭외를 못했어요. 마음이 좀 그랬던 거는 이번 주에 또 수목금 3일을 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좀 비우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있는 동안은 내가 하자, 그런 마음들이 좀 있으면서 섭외를 안 했더니 어제 엄청 후회했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이제 끝나고 오늘 내일 준비를 하는데 앉아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창자가 당기는 느낌, 이 속에서 앉아서 이거를 준비하면 당기는 거예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안 가는데 어제 산에를 갔어요. 한 2시간 정도 등산을 갔다 오고, 그리고 조금 컨디션이 괜찮아서 샤워하고 또 책상에 앉았어요. 그래서 또 땡겨요. 그래서 기도라도 하고 자자 그러고 내려와서 기도했는데 기도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또 밤이 흘러 11시 넘어서 겨우 누웠어요. 새벽에 후회했잖아요. 그냥 어제 9시에 자버릴 걸. 밤에 뭘 하려고 하는 거는 별로 전혀 효율적이지 않더라고요. 뭐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밤에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뭐 하세요? 쉽지 않아요. 잘 쓰기가. 그러나 새벽은요, 그래도 새벽에 또 5시에 일어나서 앉으니까 창자는 덜 땡기고 그래도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해서 나왔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밤에 자고 밤에 취해요. 밤은요,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근데 8절 보시죠.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는 낮에 속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믿음,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주님이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신 경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37, 38절 시작. 베드로야,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주님이 너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냐라고 책망하셨는데, 아시죠? 이때 베드로는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때였습니다.
지쳐가지고 자기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피곤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베드로요! 하고 책망을 하셨다고요. 정신 차려! 라고 책망하셨다고요. 누구한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이 피곤한 베드로 왜 육신적으로 쉬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육신은 피곤해서 쉬면 뭐 그걸로 끝나지만요, 영이 죽으면 다 죽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평소 육체의 한계, 피곤함을 수없이 겪으셨지만 그것을 지나서 항상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들에서 산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성을 유지하신 것이죠.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제가 좋아해서 한참 읽었는데요, 4차원의 영적 세계가 3차원, 2차원, 1차원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 골자예요. 그래서 1차원은 뭐냐? 점이다. 2차원은 뭐냐? 선이다. 3차원은 뭐냐? 면이다. 아니, 그게 아닌가? 1차원이 선, 2차원이 면, 3차원이 공간이에요. 공간. 그렇죠? 3차원, 우리는 지금 이 3차원의 세계 있잖아요. 이 공간이에요. 4차원은 뭐냐? 이 공간을 초월하는 영의 세계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 뚫었다기보다 그냥 통과하시고 들어오시듯이 영의 세계는 3차원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한계를 어렵지 않게 넘어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전진하는 것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피곤해도. 사실 이 특별 새벽 집회하고 이렇게 하는 게, 특별 새벽 집회 기간 동안에도 저도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깨어났어요. 매일매일 하루 종일 말씀 앞에 있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 준비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저를 살리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늘어져 가지고 TV 보고 쉬고 놀러 가고 스마트폰 유튜브 들여다보고, 그러면 그때는 잠깐은 재밌어요. 그 시간이 재밌다. 그런데요, 영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특세 끝나자마자 장례를 치르게 하시고, 체육대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 오늘 쉬지 않고 이어가게 하시고, 또 수목금 그 세미나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메뚜기 한철이라고 쓰임 받는 거지만 그 덕택에 내 영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너무 막 게으르지 않으셔야 돼요. 너무 쉬려고만 하지 마세요. 좀 피곤해도 영적으로는 늘 깨어 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물론 잠을 주무시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 건강 관리도 해야 되지만 영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소년 다윗이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무도 당당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어렵지 않게 이겼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다윗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평소에 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시선에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골리앗도 그냥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전부 도망갔습니다. 패배의식을 가지고 배신자의 마음으로,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한탄하면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기도의 힘을 썼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을 얻는 비결, 세상을 이기는 비결, 깨어있을 수 있는 비결은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기도를 계속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특별 새벽 집회 끝났으니까 이제 쉬자, 쉬려면 쉬십시오만은 더 은혜를 사모하시면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한나도 기도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다니엘도 매일 3번 기도하면서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던져진 줄 알면서도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고넬료도 로마군의 백부장이었지만 항상 기도함으로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금식 기도함으로 자기들도 살고 민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셨던 권경숙 선교사님, 제가 어제 봤어요. 너무 말씀 준비하기 힘들어서 영상을 일부러 좀 찾아봤는데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모리타니 이슬람 공화국이 정식 국가 명칭입니다. 그러면 모리타니라는 국가의 종교적인 성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십자가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고아들을 돌보고 과부들을 돌보고 죄수들 밥 먹이고 몸 파는 빵 먹기 위해 몸 파는 여자들 데려다가 바느질을 가르쳐서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을 마녀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들의 그 온갖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버텼어요. 근데 나중에 모리타니 마마가 됐잖아요. 엄마, 모리타니 어머니가 된 거예요. 왜요? 그 20년 동안 버티니까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열매로 맺어지는 거. 사업가가 나오고 공부하는 사람이 나오고 운동선수들이 나오고 다 모리타니 엄마 아니면 우리가 이 일을 누가 했겠느냐. 이슬람이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거기서 뭘 봤냐면요, 최소한 이 공경숙 선교사님이 거기 있는 이 30년여 동안에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었겠구나, 영적으로는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거를 봤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분이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그것도 그러겠지만 여기서 살면 고생 안 합니까? 인생은 수고와 슬픔 뿐인데요. 오히려 영적인 도전이 있는 그곳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봤어요. 제가 선교사 3년을 해봐서 압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 진짜 보여요. 일이 보인다니까요. 더 나가면 저를 이상하게 보이시니까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을 때 주님이 보여주시고, 복이 오면 잘 받아 누리십시오. 아멘. 화가 오면 잘 비켜가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누리시고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